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다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장면은 글쎄요, 마치 그 어떤 부활 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그죠? 뒤편에 가면 또는 각 복음서의 그 부활 사건 그 장면에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변화산 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마가복음의 그 어떤 모습들이 장면들이 아주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빌립보 가이사라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저 순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속에서 급박하게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변화산의 이야기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얘기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예수님이 예고를 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바르게 반응을 하지 못하거든요. 역시 또 오늘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한번 반응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5절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랍비라고 하는 그 명칭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죠? 70인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어떤 배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많은 제자들과 함께 12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으면은 모르겠는데 이 3명의 제자들만 선택을 해서 그래서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다 그곳에 갔지만은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싶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3명의 제자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3명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말하자면 그냥 허투루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오히려 그들은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순환의 그 어떤 장면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오늘 또 그런 세 명의 제자, 네. 주님이 특별하게 뽑아서 그래서 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서 말씀했다. 좋아요. 이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여하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5절에 베드로가 아니라 이경재가 예수께 고하되 주여, 네? 아니면 주님,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고백하기 바빴을 것 같아요. 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엄청난 영적인 장면이 딱 우리에게 부닥쳐 올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여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포항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인데 여집사님이 그 남편이 이제 차 사고로 이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냥 저 경주에 있는 동국대병원으로 이제 막 가는데 그런데 뒤에서 주여 주여 들어가면서 주여 주여 뭐 그냥 뭐 뛰어가면서 주여 주여 그냥 뭐 주여 주여밖에는 하는 부른 말이 없어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죠?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 종종 하잖아요. 예. 주여 하는 말 그 속에 모든 게 다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주여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답은 뭐냐면 랍비여. 아니 왜 이럴 때 랍비여가 나와요. 참나 기가 막혀서. 아유 참 정말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의 장면이 영적인 그런 엄청난 경험을 주님께서 그 뽑혀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주님께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또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네,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와야죠. 그죠? 여기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모세와 많은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 내려와야 돼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십계명의 돌판을 갖고 왔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셨거든요. 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예요? 내려오는 종교. 어디로 내려와요? 세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그 어떤 과정 속에서 본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거움 속에만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하나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원하시는 그 상태로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터전은 어디냐면 산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쓰든지 그냥 뭐 대단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교회 시대 속에서 뭔가 교회가 마치 왕권이나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한 번 더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속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 예.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삽시다. 우리 뭐 저 산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영적인 어떤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경험까지도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나누지 못하고 내가 그 세상 속에서 그 영적인 경험을 갖고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사명은 망각하고 그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망각하고 그저 자기 삶 속에만 안주하고 있는 이 베드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그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이 세 분만이 만났을까? 물론 성서 속에 엘리야는 그죠? 죽음 없이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런 어떤 구약 성경 속에서의 내용적인 배경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 왜? 종말의 시대에 말라기 우리가 3장과 4장을 보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또 신명기 우리가 18장 18절이라든지 또는 15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누구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수많은 그 이방 세계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성경의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 신앙이 뭐냐면 엘리야가 온다는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입니다. 모세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 신앙.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를 기다렸어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거기다가 에레미야까지 집어넣어요. 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서도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에레미야와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확장시킬 필요는 없고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몇몇 구약의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네. 자,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일종의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마치 엘리야처럼 등장하잖아요.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엘리야가 왔지만 그러나 함부로 그 사람을 대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자,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때 뭐 그냥 이렇게 좀 지나쳐 버리고 여기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대표적인 말하자면 이방신과 더불어서 싸우고, 그죠? 아합 왕 때 그야말로 그 왕비 그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러면서 승리했던, 물론 약점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이 축은 모세 율법과 그리고 예언서라고 하는 이런 그 성경의 그 어떤 구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변모가 되셔서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약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여기에 이론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이 예언서와, 그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두 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변모하셔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상징하냐면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변화산 사건의 요 장면의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추구해서 나가보면, 그렇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면서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펼쳐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순간들이 이제 만들어질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마가복음의 이 9장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들에게 왜 마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냐면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죠? 그리고 모세, 그리고 세례자 요한,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죠?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신앙의 경험 속에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누가 듣느냐면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져야 돼요? 그렇구나. 다시 세상 속에 나와서 다시 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어저께도 이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오늘 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지금 계속 우리들에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이런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면서 오늘 또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모습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자,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9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이제 또다시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다시 순환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네. 자, 사실은 주님이 이야기하지 말아라 했어도 사실 어땠어요? 병들어서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았던 중풍병자라든지 또는 무슨 눈먼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엄청난 신앙의 경험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죠? 말하지 말아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죠. 지금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도대체 신앙의 어떤 언어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저 질문만 하고 있는 이 제자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